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설교문을 자세하게 적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어학원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설교문을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왔는데, 이걸 잘 읽어야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지만 원고를 많이 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참 진짜 반갑습니다. 카프와 YSP의 소중한 사명 중 하나가 사실 통일가의 공직자를 길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선악 UPA는 카프와 YSP의 목표가 되고 또 기준이 됩니다. 정말 많은 원자들, 학생들을 UPA에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 마음에 가장 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참 부모님의 메시아 자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각이란 말은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이죠. 하늘의 보내심을 받아서 독생자, 독생녀, 메시아로 태어나신 두 분께서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책임 분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그러면 먼저 참 아버님부터 그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성장하시던 참 아버님께서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16살 때였죠. 형제 자매나 친지들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정신병이 생겨서 미치기도 합니다. 네. 더불어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점점 악랄해지게 되어가지고 주변인들과 이런 한국의 한민족들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아버님은 매일매일 밤새워서 기도를 하시게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려고 하시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목적은 무엇이고 사후세계는 있는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인류의 아픔은 지금 계속 되는지, 그 기도와 정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활절 새벽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 메시아 사명을 인계하십니다.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메시아 자각의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사명을 인계하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왜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길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참 아버님이 원래 특별한 존재라서 그러시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주먹으로 두드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 문을 열고 싶은데 열고 싶습니다라고 때를 쓰는 것밖에 아닌 것처럼 저한테 느껴졌습니다. 주먹이 피가 나도록 두드리는 것 같이 안 느껴졌습니다. 참 아버님의 주체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부모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6살에 그때 당시를 회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말씀들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전부가 무너지고 다 흩어진 입장. 그러니까 가족, 친척이 죽는 것처럼 엄청난 시련을 말합니다. 다 흩어진 입장에서 단 하나, 내가 어린 소년으로서 이것을 바로잡고 책임져 나라를 넘어서 세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느낄 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 다시 크게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통고를 받고 결심할 때 전부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괴로워하시면서 답을 구하시는 중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당신께서 구한 답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었던 겁니다. 네. 답을 하늘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주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심이었습니다. 스스로 개인 문선명의 벽을 깨고 공적인 문선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 하늘 부모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통고, 즉 알려준 것이죠. 당신은 사실 인류의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라고. 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야 혼독하고서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감사함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버님이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 천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에 닿을 수 있는 참 아버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신종종 메시아가 되도록 소명받은 우리가 그 출발이 하늘 부모님이 당신이 신종종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공적인 존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네, 그렇다라면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심의 메시아 자각이 출발이라면 진지하게 저도 메시아 되겠다라고 가까이 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이러한 메시아의 자각의 과정은 사실 참 아버님뿐만 아니라 참 어머님에게도 보인다는 사실에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왜 찾아보게 됐냐면요. 참 어머님 말씀 중에 참 아버님의 삶과 나의 삶이 그토록 비슷하게 닮아있던 것에 너무 놀랐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과 너무 짧은 기간에 밤새워 쉽게 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생각해 보면서 참 어머님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아 간택이라고 하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버님이 여러 여성 중에서 우리 참 어머님을 선택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참 어머님의 주체성, 네,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네. 근데 찾아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참 어머님도 스스로 개인 한학자를 깨고 나와 공적인 한학자로 거듭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13살 때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처음 만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라고 독백처럼 말씀하시죠. 한학자가 한국 땅에 나타났다. 한학자가 한국 땅에 나타났다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학자 어머니께 직접 말씀하시죠. 앞으로 희생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나의 앞날에 관하여 특별한 계시를 받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셨겠죠. 네. 그러다가 정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십니다. 네. 성혼 1달 반 전쯤에 몽시처럼 그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강력한 계시가 참 아버님을 통해서 그런 계시처럼 찾아옵니다. 엄청난 일이 본인 앞에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시죠. 어머님께서. 그걸 접하신 참 어머님은 오히려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해답을 강구 막 하셨던 참 아버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네. 나는 완전히 무아의 입장이 되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면적으로 몸을 바치는 것을 오로지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를 비우십니다. 무아, 즉 나라고 하는 요소를 완전히 지우십니다. 그렇게 하시며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네, 결단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라도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이 결단을 하시자 참 아버님께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통고를 그래서 해주셨던 것처럼 참 어머님을 참 아버님께서 1960년 2월 26일 부르십니다. 네. 그래서 장장 9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서 참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하늘의 신부로 확정받게 되시죠. 그런데 그때 그 9시간의 대화할 때 최원복 선생님이, 우리 원로 식구님인 최원복 선생님이 옆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증언에 의하면 17살의 어린 소년인 우리 참 어머님이 한 종단의 교주 앞에서 하나도 떨지 않고 묻는 말에 차근차근히 잘 대답하시고, 그림을 그리라고 아버님께서 명령하셔도 그 그림에 선을 나갈 때 하나도 긴장 없이 그려내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도 놀라웠다고 증언을 하십니다. 네. 원고에는 준비 안 했지만 여담 중에 하나인데요.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께 이런 질문을, 이런 섭리적 책임이 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한 학자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그 질문의 무게 때문에 긴장도 할 수도 있고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참 어머님은 할 수 있겠나? 라고 물으셨을 때 어머님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저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긴장 하나 없이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미 참 어머님께서 결단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어떤 소명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쓰임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시죠. 마치 참 아버님처럼요. 네. 사랑하는 선악 UPA의 우리 가족 여러분, 참부모님이 특별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늘의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기적과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으셨던 두 분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자각도 결국 그 첫 출발은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니 혹시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 주신 소명의 내용이 여러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이 무언가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참 어머님의 무화로 두고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주체적 결단이 참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참 아버님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의 방향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늦기 전에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명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혹시 그 강한 결단의 시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다면 분명히 천명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언젠가 저에게도 그런 여러분의 그 순간을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사실은 한국의 통일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에 가득 찼었습니다. 또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날리고 돌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라도 책임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올해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의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상반기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생애노정 교재도 막 개발하고, 새로운 원리 강의를 교육하는 방식인 DP톡도 개발하고, 더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을 교육하는 교재도 개발하고, GTGY라는 수련도 구상하고, 심종문의 유스캠프라고 하는 것도 구상하고, 또 하필 올해부터 저희 팀에 팀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팀장이었는데 저 혼자만 그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참 어머님으로부터 이런 자리를 하라고 하는 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단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단을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면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천명을 받은 후에 참 아버님의 심정을 나타낸 말씀을 훈독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제 마음과도 같고 이렇게 훈련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많이 울게 됐었어요. 참 아버님이 결단을 하셨을 때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나서게 될 때는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천진난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엄청난 하늘의 뜻을 알고 천적인 대명을 받들고 나서는 그날부터는 이 엄청나고 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함과 동시에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가야 할 자신은 그 큰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못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탱하기에 너무나 크고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결의했던 그 순간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하고 인류의 책임 때문에 결의는 했지만 돌이켜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나약한지를 뼈저리게 계속 느끼게 되시죠. 그 16살의 소년이 느꼈을 엄청난 수준의 압박, 네.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고 느껴지는 절망감. 네. 오늘 제가 다른 설교는 또 말씀을 준비 안 했지만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사방이 꽉 막혀서 전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참 아버님은 성장을 위한 엄청난 고행과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네. 결단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순수함이지 지닌 바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결단 다음의 일이죠. 우선은 이렇게 선악유피대학원에 또 어학원에 입학한 여러분의 결단부터 응원합니다. 참 아버님처럼 우리 다 함께 성장을 위해서 끝없이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